이사야 29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도래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가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끌이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생들이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배우면 역사를 반복하지 않지만 역사를 통하 역사를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고통의 역사, 불행의 역사, 원망의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는 참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을 받은 선지자인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몸소 그 몸으로 3년이나 하나님 좀 너무 심하신 건 아닌가 할 정도로 친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하여 예언을 한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의 사건이죠. 지금 뒤돌아보면 다 이루어진 것이고, 지금 이 당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곧 일어날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 이제 1절에 슬프다 하고 시작을 합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이 아리엘이라는 것은 아리와 엘을 이렇게 합한 거죠. 그래서 엘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아리는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이런 이제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하면서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여기 이제 첫 번째 아리엘 1하고 써놨죠. 그 밑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을 가리킴.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리엘은 하나님의 제단의 면하고 밑에 나눠주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아리엘이지만 뜻이 1절에서는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제단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21세기에 사는 그리스도인, 21세기를 사는 성도들, 아니면 혹 믿지 않는 분들에게 무엇을 설교하고 싶은가, 설명하고 싶은가,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지 몇 번 읽어보면 이제 좀 감이 오더라고요.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징벌을 내리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저주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종종 보면 음주 운전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 음주 운전하는 분들이 대형 사고를 내요, 안 내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권하죠. 음주 운전은 많은 불행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 음주 운전하게 되면 지금은 아닐지라도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게 되면 반드시 큰 일을 만나게 된다. 얘기하죠. 또 듣죠. 종종 뭐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끔찍한 사고를 만나잖아요. 자기도 죽지만 상대편도 희생제물이 되는. 그러면 음주운전을 하지 마세요 하는 것은 그를 저주하는 겁니까? 그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그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잖아요. 그의 미래와 그의 장래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걸 저주로 받아들인다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유럽에서 13년 동안 목회할 때 거기 가면은 그 알코올 중독자, 또 마약 중독자 이런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매주 두 번, 세 번 모임을 가져요. 어떻게 해서 마약을 하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됐는지, 가정도 있고, 한때는 행복했었는데, 알코올 중독이 되면서, 중독자가 되면서 가족에게 버림을 받고, 노숙자 생활을 하는 분들이 10명 중에 5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을 우리 집에 한 20, 30명, 몇 년 동안 같이 살지는 않았지만 모시고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구원을 받았다는 감정도 듣고 그분들이 이제 그 모임을 통해서 끊임없이 간증을 해요. 내가 왜 마약 환자가 되었는가? 내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는가? 그래서 벗어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중독이 돼버리면 쉽게 벗어나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충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를 만나면 술이 먼저 생각이 난다는 거죠.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마약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닌데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독이 돼서 그렇죠. 신앙을 하면서 만사형통하다 그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기도하는데 응답된다 그거 없어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죠. 왜냐하면 이 어려움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독수리 새끼 이야기 좀 나누었죠. 어미는 이 새끼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안전하게 미래를 살려면 뭘 배워야 되죠? 나는 것을 배워요. 여러분 날지 못하면 사냥도 할 수 없고 이름값 못하죠 독수리. 하늘을 날아야만 가장 안전하죠.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피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면 빨리 꿈깨야 됩니다. 절대로 문제를 피할 수도 없고 문제를 안 만날 수도 없어요. 원치 않지만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잖아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예? 중요하죠. 지금 여기 이사야 29장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아시리아,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이 국가를 동원시켰어라도 개개인에게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만 때로는 국가를 통하여 다른 나라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민족, 지금 말하는 여기 유다, 예?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남유다,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믿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기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드리고. 근데 하나님이 보시니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있다란 말입니다. 사람의 계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계명의 차이가 뭔가 하면 사람은 다 부패했기 때문에 부패 아시죠?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래요. 썩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사람은 다 썩었단 말입니다. 썩은 것은 치료가 가능해요. 도려내야 돼요. 여러분 썩은 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더 큰 사고 만나죠. 썩은 것은 먹을 수 없어요. 도려내야 되죠. 그러면 부패한 인생들의 교훈은 다 이기적인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신의 이름으로 자기 소원 성취를 이루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그건 신앙과는 거리가 너무 멀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너무나 먼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방 민족을 동원시켜 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딱 포위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입술로는 존경했으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까 문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원망도 안 되죠. 그런데 세상에 그 거대한 아시리아 군대가 성을 포위하니 기가 막혀 안 막혀요? 누가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하나님 그러죠.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리엘,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권능을 자랑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아시리아 군대가 와서 딱 포위를 하니 이게 지금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런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획을 해요. 애굽에 가서 애굽의 힘을 빌려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이제 한 장 넘긴 30장에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 권능이 있는 이곳이 적으로부터 이 공격을 받으니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낮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낮아지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고 여기서 마음이 낮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예?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니 이런 문제를 만나면 더 하나님 앞에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공급받아야 되죠. 근데 이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3절에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밖에다가 토성을 쌓는 거잖아요. 전쟁할 때 보면 그 나무로 막 해서 이제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성 밖에 이제 적이 그런 어떤 이제 성을 뭐 이제 대를 쌓아서 시린을 치는 거에 공격한단 말입니다. 이 성벽이 자기를 안전하게 줄 줄로 믿고 살았는데 성 밖에다가 저렇게 지금 막 토성을 건설하고 대를 쌓아서 공격하니 간담이 높습니까? 안 높습니까? 높죠. 그래서 이제 4절 네가 낮아져서 그랬어요. 이게 마음이 막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이 목소리가 아주 주로 들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큰 소리 뻥뻥 치다가 이제 사건 만났죠. 지금 나직히 말하며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끌이리라. 지끌이다. 좀 이상하죠? 지끌지끌. 지금 무슨 내용이에요? 그 예루살렘의 거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고 입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삶 속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인지 형편을 믿는 사람인지 분별해 보려면 뭐가 찾아오면 돼요? 이 사람이 시험을 공부를 잘했는지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그냥 근성으로 학교를 다니는지 뭘 통해서 알죠? 테스트, 시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시험을 통하여 이 사람이 얘가 공부를 했구나 안 했구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입으로 자랑하는 이 백성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은 지 20년 됐어 30년 됐어 이게 자랑이 아니라 지금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초계처럼 낮아져 가지고 원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알아요? 지금 짓거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런 일이 오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행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아멘 하신 분 더블로 복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심판하러 보낸 게 아니라 세상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구원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 하나님을 믿으니 내 소원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하고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면 하나님이 들어주는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자기의 기도를 듣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 걸로 생각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지 않았지만 포위됐을 때 하나님 함께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할 정도가 아니고 지금 아수르 군대까지 동원시켜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너무 신기한 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보이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절망 속에 빠져들어가더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환경을 보니까, 형편을 보니까 저는 역사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보다는 오늘 여러분의 아시리아는 누굽니까? 이걸 좀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바벨론 대제국은 과연 무엇입니까? 나에게 아시리아는 무엇입니까? 네, 그걸 좀 이야기하고 싶단 말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도 도움이 되고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아멘? 따블로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죠. 부모는 자식이 자립하도록 자영의 길을 걷도록 성장을 해서 스스로 이 험난한 인생을 헤쳐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이 세상에 항체를 키워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많은 그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왜냐면 부모 끝까지 도와줄 수는 없으니까 미성년자 때야 도와주지만 이제 성년이 되면 스스로 이제 자립을 해야 되겠죠. 신앙의 자립을 하나님이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자립을 했다는 것은 내가 이제 아무런 문제를 안 만나고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어려움이 그를 장악할 수 없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얘기했죠?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이 종의 신분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주인은 바꿀 수 있단 말입니다. 죄가 나의 주인이 되든지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든지 주인의 신분은 바꿔요, 안 바꿔요? 바꿀 수 있죠. 그러나 종은 영원히 종이에요. 죄의 종으로 영원히 살든지 의의 종으로 영원히 살든지. 그래서 의의 종으로 살 때와 죄의 종으로 살 때의 삶의 결과가 너무너무 다르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셔서 아시리아라는 군대를 일으켜 가지고 일을 행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시리아 대군이 올 때 박수 치세요. 웃기고 있네. 왜 박수를 쳐? 두려워하고 도망가야지. 그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예? 때로는 남편이라는 바벨론이 찾아오고, 아내라는 바벨론이 찾아오고, 자식이라는 바벨론, 해결할 수 없어. 이 자식 문제들 보면 종종 그렇잖아요. 근데 가정마다 정말 복덩어리를 하나님이 주셨더라고. 금덩어리는 아니지만 복덩이를 줬어요, 안 줬어요? 아내라는 복, 자식이라는 복, 남편이라는 복, 이런 복덩어리가 제가 설명하는 복덩어리는 이 아시리아 군대처럼 나타나더라 그 말입니다. 깨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 있는 이 백성을 깨우기 위하여 도구가 필요한데 아니 이 도구들을 하나님께 또 징벌을 받더라고. 하나님이 실컷 써시고는 이 도구들을 완전히 막 가차 없이 하나님이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지금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대 민족에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걸 통하여 정말 아시리아가 두려운 대상이 아니고, 나를 깨우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어떤 그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안 보이니 이런 형편을 통하여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가장 복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더라 그 말입니다. 이제 아멘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역시 복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도 복을 안 받으려고 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5절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다인들이 이 아시리아 군대를 보면 막 두려운 대상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세미한 티끌 같대요. 예? 하나님 눈에는 그 문제도 아니야. 하나님 볼 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이제 목숨이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세미한 티끌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무리들 37장에 가면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싹 죽어버리잖아요. 시기야 시대 때. 예? 몇 장만 넘어가면은 아시리아 군대가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예루살렘 포위했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기도하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고, 알파와 오메가를 했으니,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처음과 끝까지 다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네? 그리 헬라어 원어의 알파벳이 처음이 알파고 끝이 오메가잖아요. 하나님이 처음과 끝을 다 통제하겠다. 막 강요하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라.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리아랑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지금 깨워줘야 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육은 있잖아요. 금방 그곳으로 이렇게 휩싸이는데 영적으로는 회복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이해 가시죠? 영적으로는 이게 여러분 막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막 싸웠단 말입니다. 그럼 육은 금방 상해요, 안 상해요? 예, 막 어떻게 원치 않는 일을 만났을 때 이 육의 감정은 금방 상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돌이키면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동안 가는 사람도 있죠. 그래 육은 쉽게 빠지는데 회복되는 것은 쉽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잘 아시니 거대한 아시리아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깨어나라. 봐라, 저들을 보낸 사람이 나야, 나. 지금 너에게 이 문제를 주신 분이라 할까요? 님이라 할까요? 문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를 내가 원하는 우리 수준에서 이렇게 좀 가벼운 것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그래 안 해요. 감당할 수 있는 것 주면은 더 깊이 자거든요. 푹 잘라 하시거든. 그렇게 이걸 깨우려고 하면 갈등이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갈등이 와야 돼요. 막 속이 뒤틀리고, 인간은 하고는 왼수야 하고는 막 하늘을 봤다가 땅을 봤다가 이래도 못 깨달으면 더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구원받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딱 깔아놓으세요, 마음에.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복을 내리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다 저주로 가는데 깨워야만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눈에는요, 그 아시리아 군대가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대요, 겨와. 겨 아시죠? 예? 바람을 훅 먼지와 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먼지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날아가는 겨 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하려면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일으키기 위하여 저런 바벨론과 아시리아 군대, 내가 정말 이 문제가 없으면 내가 좀 평안하겠다 하는 이 문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난 싫은데요. 싫어도 할 수 없어요.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니.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는 교회 좀 많은 분들이 오기를 정말 바라죠. 그래서 어떤 분이 신앙 상담 전화 오면 하루 종일 기쁘더라고요. 네? 하루 종일 즐겁고 하루 종일 기쁘고 그 마음 아시죠? 여기 서야 그 마음 알아요. 거기 앉아 계시면 잘 몰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도 믿음에 서기를 바라는데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닌데 정말 믿음에 서면 교회는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성도들의 거듭난 성도들의 회중이 교회잖아요. 이거는 예배당이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에 서면 거리와 상관없더라고 이게. 예? 거리가 뭐 멀어도 가까워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가까워도 가까운 게 아니고 멀어도 먼 게 아니죠. 하나님과 어떻게 가깝냐? 하나님과 어떻게 뭐냐? 이 거리가 진정한 거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리가 진짜 거리라니까요. 하나님과 가까운 내 인생의 거리, 행복의 거리는 너무 가깝고 하나님과 멀면 잘 돼 보이지만 절대로 잘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려고 영적으로 이방인 그 아시리아를 동원해서 이런 일을 행하시면서 지금 8절에는 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꿈꿔 보셨죠? 지금 이 사람들이 이걸 현실로 받아들이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꿈에서도 뭐 사고를 만날 수 있고, 쫓길 수도 있고, 도망 다닐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돈도 벌 수도 있고. 맞죠? 꿈에서 돼지 꿈꾸면 돈을 벌죠. 그런데 깨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꿈과 현실의 차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통하여 지금 아시리아 군대를 뭐로 생각하게 하는가 하면은 이들은 꿈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내가 만나는 여러분 상황, 내가 만나는 이 어렵다라는 문제들, 내가 정말 감당하기 힘들다라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꿈을 설명하면서 너에게 꿈과 같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무시무시한 이 군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지금 이 두려움에서, 이 공포에서 자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꿈이라 했으니. 그럼 어떻게 되죠? 깨면 되죠. 안 깨면 발로 차버리세요. 예? 우리 인생이 있잖아요. 이 실상과 허상을 분별을 못해서 그러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세계가 실상이고, 이건 원형, 모형,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그 세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세계 없으면 저 세계를 모르니까 이 세계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영원한 세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이 세계가 필요한 거예요. 네. 폴란드 바르샤바 대학교 가면 유명한 분이 딱 앉아서 지구를 들고 계세요. 지금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지구를 들고 계시는 그 연세가 고령의 나이에 딱 들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는 바르샤바 대학교 공부를 5년 했으니 얼마나 잘 알죠. 얼마나 힘들게 들고 앉았겠어요. 니꼬아야 코페르니쿠스. 예? 중세시대 때 전부 다 천둥설을 믿는 지동설을 지구가 돈다 하니까 미쳤다 그랬죠. 너무너무 이 사람과 이 과학자인데 이분이 그 전까지만 해도 다 우리가 그 태양이 도는 걸로 믿었잖아요. 그런데 아니다. 지구가 돈다. 이거는 혁명, 에볼루션이란 말이에요. 신앙의 혁명, 신앙의 에볼루션이 필요한데 지금 아시리아는 꿈과 같은 존재들이구나. 나를 깨우기 위해서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 대상들이 필요하구나. 이게 진리인데, 이 성경은 그렇지만 나는 아시리아 필요 없이 그냥 소소한 걸로 내가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안 일어나세요, 그러면. 안 일어나신다니까요? 하나님도 못 깨워요. 하나님 일어나라. 조용히 말하면, 아이고, 자장가 소리로 들린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깨어나라 하면, 누나 깨어나세요. 저는 더 자고 싶거든요. 아니야, 너 일어나야만 행복해지고, 네 미래가 보정되고, 눈을 떠야 돼. 아니요, 저 눈 감고도 행복하기를 바라요. 이렇게 하나님이 조용하게 얘기해서 눈을 번쩍 뜨면, 저게 다 꿈 같은 것들이었구나. 저게 나를 두렵게 하는 대상이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아니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구나. 이래 되는데, 눈을 안 뜨고 계속 꿈속에서 지금 도망다니고, 싸우고, 그래, 꿈에는 여러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꿈 깨고 나면 배고파요, 안 고파요? 이게 지금 실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육체가 배가 부르려면 음식을 먹여줘야 되는데, 꿈에 아무리 먹어도, 꿈에도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겠죠? 또 마시면, 목마른 자가 꿈에서 마시면, 그 꿈속에서는 시원한 것 같은 꿈을 딱 깨고 나면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존재들, 대상들이 이런 것처럼 보일지라도, 네가 눈만 딱 뜨면, 누가 보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이 자리는 100만 불짜리 자리입니다. 돈을 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복도 많습니다. 저는 확실히 압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복된 자리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많노?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자꾸 깨우시는 일을 하는데 안 깨려고 하는 거예요. 더 자고 싶다. 좀 읽어가면서 얘기합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자,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맹인이 뭐죠? 소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소경이다. 너희들은 소경이야. 왜요? 그러니까 싸우고 있죠, 문제하고. 너희가 소경이니 저 문제 때문에 괴로움을 느낀다고 생각하니 소경이야. 예? 이런 걸 좀 적절하게 비유를 하면 좋은데, 예? 어느 날 여기 깡패가 나타났어. 예? 깡패 두 명이. 근데 막 이게 도화지가 없어가지고 몸에다가 용을 그리고 뭘 그린 사람이 목욕탕 가가지고 기절할 뻔했어. 그 사람 보고 얼른 뛰어나왔거든요. 오래 있다가는, 나 근데 그런 사람도 몰라서 여기도 있어. 멋지게 그렸다. 와. 근데 막 그 체격도 좋은데다가 그 용을 말아놓으니 그 느낌이 있잖아요. 저분하고 탕에 같이 앉아 눈 마주칠라. 얼른 탕에서 나와 빨리 하고 나와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때 내 뒤에 그런 용을 그린 사람 100명이 함께 있다면 그 두 사람 앞에서 제가 당당하겠어요, 안 당당하겠어요? 이렇게 쳐다보죠, 100명. 내 뒤에 100명. 그 두 사람이 도망가야 될걸요? 같은 용을 그린 사람들이 내 뒤에 100명이 있다면 이 두 명이 혼비백산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뒤에 누가 계세요? 요것만? 여기만?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천국 가니까 방들이 많대요. 예? 그래가지고 방문을 탁 여니까 막 어떤 방은 막 재봉틀을 갖다 놓고, 재봉틀 아시죠? 어떤 방은 그 바느질 하는 걸 하고 있고, 어떤 방은 막 꽃감처럼 입술만 다 도려가지고 걸어놨더래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니, 왜 이 방에는 전부 다 사람 입술만 도려가 걸어놨을까니까. 이들이 마음을 하는 거 상관없이 요것만 입으로만 그렇게 잘 믿었다고. 그런 이제 우스운 이야기가 있는데, 재봉틀 이야기는 다음에 할게요. 네, 바느질 이야기는 그 다음에. 음. 이제 누가 웃기려고 그렇게 천국 가니까 그래 해놨더래요. 그럼 여기에 지금 이 사람들이 맹인이 됐으니 비틀비틀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취함이 포도주가 아니고 독주가 아니래요. 어디에 취했느냐? 자, 지금 보세요. 돈에도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돈에. 명예에도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돈이 필요 없다, 명예가 필요 없다, 권세가 필요 없다, 공부가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취했다, 이 말입니다. 중독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에도 취해 안 취해, 일. 왜 일을 해요? 많이. 예? 많이 해도 많이가 필요하니까. 돈 좀 보세요. 누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어요. 다 좋아하죠.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런데, 맹인이 되니, 비틀비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이 길을 가면 좀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그 걸어가는 걸 보면, 특히 가족이 보면 마음도 아프고 불안하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그 맹인이 지팡이를 젓고 이렇게 더듬더듬하고 가는 거 보면 아슬아슬하고 불안불안한데, 성도들이 거듭났다라고 자랑하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할렐루야 하는 이런 분들이 맹인이 돼서 더듬거리고 지나가면, 걸어다니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그리고 이 맹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지가 잘못을 부딪혀놓고는 그 대상을 지금 험잡는단 말이면 왜 여기 있냐, 내가 가는데. 에? 내가 가는데 치워줘야지. 아니에요. 우리 중에 만물은 변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이 만물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거죠. 바람도, 태양도, 빛도, 구름도, 모든 것이 생명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이것 때문에 죽었다 하고 이것 때문에 괴롭다 하니 문제가 됐다 이 말입니다. 맹인이라서 그래요. 이들은 포도주의 취향이 아니에요. 독주의 취향이 아니라 그들이 어,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교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자, 이제 이들이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 줬대요. 예? 잠들게 하는 영. 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문제를 두시는 이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주셨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후회의 대상이 아니고 이거는 없어져야 할 존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내 주위에 지금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더라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문제하고 싸우려고 해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갖다가 바치겠어요. 이거 하나님 드세요. 아수르 하나님 드세요. 바벨론 하나님 드세요. 하나님은 바람이 날아가는 겨와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 존재들이니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게 없단 말입니다. 한 절 더 읽겠습니다. 11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동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걸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며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그걸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며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자, 그를 아는 사람에게 성경을 주면서 읽으라 하니까 이거는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봉해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를 모르는 사람한테 읽으라 하니 뭐라고 합니까? 예? 나는 그를 몰라서 못 읽겠노라. 지금 왜 이러고 있죠, 이 사람들? 정말 그를 못 읽어서 그렇습니까? 뭐예요? 변명과 이유를 찾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면 믿을 질서 없어요.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이러한 변명과 이유를 봉했으니 어려우니 이건 너무 나에게 감당하기 힘드니 이렇게 이유와 변명을 대더라 이 말입니다. 신앙에는 이유와 변명이 없어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알아요 몰라요? 아니 이사야 그러잖아요. 서로 변론하자. 예, 너희가 변론하자.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경험해요 안 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고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습니다. 나는 무식하니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똑똑해서 똑똑하다고 변명하고 못 봉해졌다고 변명하고 무식한 사람은 그를 모른다고 자꾸 이유를 찾더라 그 말입니다. 제가 이거를 수십 번 읽었어요. 이거 이사야 잘못 들으면은 하나님 순종하면 징계하는데 하나님 순종하면 저기 북한을 일으켜가지고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왜 소경처럼 살아야 됩니까? 예? 왜 소경처럼 살면 안전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나르십시오. 날라보세요. 이게 예? 중력을 초월해서 모든 물질을 당기는 힘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이 날개를 사용해 본다면 와 중력을 이기네 이렇게 와요 안 와요?
아이, 중력을 이기는 힘이 있네. 언제? 나를 때 그걸 알지. 기어다닐 때는 중력의 영향을 받잖아요. 예? 그 법칙에서 못 벗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절에는 10절,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 여기 보면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마음이 떠났대요. 그 이유가 사람의 계명을 받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과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사람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더라 그 말이에요. 사람의 계명이 있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그 앉아서 요한복음 2장이 잘 나와 있잖아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갖다 바치십시오. 복 내릴 겁니다. 연보 더 하십시오. 저는 여기 연보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은, 이미 부패한 인간, 이기적인 인간들의 계명은 누구를 위하여? 육을 위하여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 육을 위하여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위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가르침을 받으면 이 아시리아 군대가 나를 위하는 거구나. 잠들이는 내 영혼을 깨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빛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하는 것이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눈을 떠야 사물의 아름다움을 감탄을 하고 존경하게 되고 우아함을 느끼고 엔돌핀이 돌고 다이돌핀이 돌지. 눈을 감고 보면 뭐가 보여요? 여러분, 눈을 감고 있으면 감동될 일이 별로 없죠? 눈을 떠서 작품을 봐야만, 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너무 신기하게 하셨구나. 오늘도 하시고, 내일도 하시고, 아멘? 아이고, 우리 모모자매님은 지난주부터 얼굴에 참 힘이 있어 보이고, 참 제가, 하나님이 참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구나. 사람도 아는데, 사람도 알아야 몰라요. 알죠? 하나님은 왜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찾아오는 아시리아 군대, 잠시 뒤에 천사가 와가지고 싹 제거하잖아요. 18만 5천 명.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문제거리가 아닌데, 그러면 나도 이게 문제거리가 안 돼야 되겠죠? 아멘? 이게 하나님에게 눈을 떠신 분이고, 하나님을 입술로만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합쳐지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자꾸 이렇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거는 꿈이야. 이거는 실상이 아니야. 이런 허상을 나에게 보내는 것은 실상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하기 위함이구나. 그러면 그분은 짐을 벗을 수밖에 없어. 이 짐도 내가 벗는 게 아니라 이런 법칙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벗겨져요? 안 벗겨져요? 벗겨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른 걸 탓하지 마시고, 아니 또 하세요. 아니 지금부터 또 탓하면 안 되는구나. 입당성의 걸 그게 아니라 하세요. 하시지만 이걸 근본 놓고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일으켜서라도 깨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정말 그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 왜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